이 직분이 회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이런 제목으로 고린도후서 강의를 이어가겠습니다. 바울 사도의 이 사도직에 대한 변론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 가운데 바울의 사도직을 인정하지 않고 그를 비난하는 무리들이 있었다는 것은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내용이죠. 사도라는 직분을 초대교회 성도들은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사도직을 수행함에 있어서 사도에게 어떤 삶이 수반되는지에 대해서 그들은 잘 알지 못했습니다. 구약에도 선지자들이 있었지만 그 구약의 선지자들 가운데 거짓 선지자들도 적지 않았죠. 그들은 언제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평화와 축복을 외쳤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 많은 사람들에게 부와 인기와 명예를 얻었죠. 그들은 호화로운 삶을 살았습니다. 신약의 거짓 사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거짓된 진리를 유포하고 그로 인해서 부와 명성을 얻었습니다. 하나님을 빙자해서 자기들의 이익을 챙기는 교활하고 간악한 자들이 거짓 사도들, 거짓 교사들이었죠. 그러니 거짓 사도나 거짓 선지자들에게 가장 눈에 가시 같은 자들이 누구였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공생애 동안 참된 복음을 전파하실 수록에 궁지에 몰리게 된 자들이 누구였을까요? 당연히 유대주의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 대제사장들이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지금까지 백성들에게 거짓된 진리를 전하면서 율법으로 그들을 억압하고 착취해 왔는데 예수께서 전하시는 복음은 그들과 전혀 달랐고 복음의 귀가 열리고 눈이 띄기 시작하자 그들은 더 이상 유대주의 종교 지도자들을 존경하거나 신뢰할 이유가 없게 되었기 때문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는 그렇기 때문에 그 신약의 모든 종교 지도자들에게 경멸과 그 혐오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고 자기들의 유익을 지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제거되어야 될 대상이 예수 그리스도가 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참된 복음을 전하는 사도 역시 당시 거짓 사도들이나 그들의 추종자들에게 있어서 가장 미움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은 당연한 일이었을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사도는 사도의 직분이 무엇이고 자신을 비롯한 복음을 전하는 이 전도자들이 어떻게 사도의 사명을 감당하는지를 진솔하게 이야기해 줌으로써 그들과 판이하게 다른 거짓 사도들의 삶과 그리고 이 참된 사도의 삶이 성도들에 의해서 객관적으로 평가되기를 바랬던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 진짜 사도의 삶을 살아가는 것인지를 그대들이 내 얘기를 지금부터 하는 얘기를 들어보고 판단해 보라는 것이죠. 사도는 자신이 걸어온 길을 설명하면서 무엇이 진정한 사도의 삶이고 그 사명을 위한 길인지를 성도들에게 들려주고 있었습니다. 그의 이러한 고백을 들으면 참 숙연해지는 마음이 듭니다. 이런 사도의 고백을 듣고도 숙연해지지 않을 성도는 많지 않을 것입니다. 사도를 보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3절에 우리는 무슨 일에서나 아무에게도 거치는 장애물이 되지 않으려고 합니다. 이는 우리의 직분이 비난을 받지 않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는 어떤 일에서든지 누구로부터든지 자신들이 거치는 장애물, 즉 걸려 넘어지는 사람들을 실족하게 만드는 그런 자들이 되지 않기를 간곡히 바란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도라는 직분을 통해서 명성과 물질적인 풍요를 누리고 있던 거짓된 자들과는 달리 자신들은 사도라는 이 직분 때문에 누구도 시험에 들거나 넘어지게 하고 싶지 않다고 거듭 밝히고 있습니다. 이 거룩한 직분이 결코 사사로운 일 때문에 비난을 받기를 원치 않는다고 사도는 강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사도라는 직분을 대하는 바울의 태도였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직분은 그런 것입니다. 복음을 위해서, 주님의 몸 되신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하신 거룩한 것임을 알기 때문에 삶과 두렵고 떨림으로 언제나 그 직분에 누가 되지 않으려는 마음이, 그 직분에 대한 거룩한 눌림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이름에 어떤 회방도 되지 않기를 원하는 마음이 모든 목회자들에게 진실로 있다면 세습을 하거나 칠계를 범하거나
목회자가 호화로운 삶을 사는 것이 그것이 어찌 가당한 일이겠습니까? 사도는 무엇에든지 아무에게도 라고 강조합니다.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 교회에 대해서 반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 보더라도 그들의 질타를 받거나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이런 일들을 사람들이 이렇게 보고 실족할 만한 그런 일들을 사도는 사도라는 이름 하에서 그가 그렇게 그런 일들을 행하지 않기 위해서 자기는 최선을 다해서 노력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들을 보면 조금만 더 목회자들이 그리고 성도님들이 우리의 이름에 짊어진 그 무게를 생각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할 수 있어도 마지막까지 그렇게 하지 않고자 하는 자들,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들, 주의 종이라고 불리워지는 자들이 아니겠습니까? 4절에서 5절을 보십시오. 오히려 우리는 무슨 일에서나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일꾼들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우리는 많이 견디어내고 혼란과 역경과 고통을 겪으며 매맞음과 옥살이와 난동과 수고와 밤샘과 굶주림을 겪습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앞절에서는 어떤 특권도 거부하고 자기들을 내세우지 않았지만 여기서는 어떤 고난과 불이익과 불명예가 있더라도 자기들이 하나님의 일꾼들이다라는 것을 자기들은 당당하게 드러냈다고 사도는 그렇게 말합니다. 자, 사도의 삶을 특징 짓는 한 가지 단어가 눈에 보이십니까? 그게 뭐죠? 많이 견디는 것입니다. 여기서 견딘다라는 의미는 수동적으로 할 수 없이 억지로 혹은 자포자기의 심정으로 이렇게 널브러져 있는 그런 상태로 견디는 것이 아닙니다. 적극적으로 모든 어려움의 상황들을 적극적으로 극복해 나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가뭄이 들어서 농사를 짓는 분들 가운데 가뭄이 들어서 손을 놓고 그냥 될 대로 되라 이제 망했구나 하는 분이 있는가 하면 똑같이 가뭄이 들었는데 어떻게 해서라도 그 가뭄을 극복하기 위해서 물을 끌어오고 우물을 파면서 적극적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서 그렇게 노력하면서 그 가뭄을 지나가는 극복하는 이런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언제나 그렇다는 거죠. 언제나 불평을 하고 원망을 하는 사람이 있고 그 문제와 상황을 극복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그것을 이겨내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면서 참아내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그 참아내면서 그걸 오버커밍, 극복해가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누구예요? 사도라는 거죠. 환난과 궁핍과 고난을 부단히 참고 견디면서 신앙 안에서 진리 안에서 답을 찾으면서 오늘을 극복해 나아가는 삶을 사도는 살아갔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환난이 무엇인가 더 구체적으로 묘사하기를 매맞음, 갇힘, 난동, 수고로움, 자지 못함, 그리고 굶주림. 사도는 이렇게 자기가 겪은 일들에 대해서 열거합니다. 육체적인 고통의 압박을 그가 받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매를 맞았다는 거죠. 바울은 수도 없이 매를 맞았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4절 25절에 보면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40에 하나 감한 매가 몇 대예요? 39대. 39대를 5번을 맞았대요. 39번, 한 번 맞을 때 40에 하나 감한 매는 유대인들이 사람이 40대를 맞으면 죽는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죽기 직전까지 때리는 게 39대예요. 근데 그렇게 맞은 것을 5번이나 맞았대요. 또 3번은 태장으로. 역시 이것도 맞는 벌이죠. 태장으로. 한 번은 돌로 맞았어요. 이건 치명적인 거예요.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3번 파선하는데 일주야를 기품해서 지냈다. 매를 맞고 옥에 갇히고 그는 가는 곳마다 폭도들에 의해서 위험에 처해진 그런 일들이 빈번했고 밤을 지새우면서 교회와 성도들을 염려했습니다. 극도의 염려와 걱정 때문에 식음을 전폐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했고 또 성도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스스로 이렇게 음식을 극도로 절제하기도 했을 것입니다. 옥에 있는 동안에 굶주림을 견뎌야 되는 일은 그에게 매우 익숙한 일이었을 것입니다. 억지도 못했다는 거죠.
이것이 이방인들을 위해 평생토록 선교의 여행을 다니며 복음을 전했던 대사도의 삶이었다는 거죠. 복음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토록 많은 일들을 그가 행했음에도 이 땅에서 사도의 삶은 강도가 당할 그런 징벌을, 또 가장 가난한 사람들이 당해야 될 그런 육체적인 고통을 사도가 모두 겪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서요? 부단히 참으면서. 그런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그대들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부름을 받아서 복음을 위해서 사도가 됐던 나의 삶이었다라고 사도가 담담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런 얘기를 이렇게 가만히 듣고 있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었겠어요? 자기들이 생각하는 사도, 율법 교사들은 하나같이 잘 먹고 잘 입고 위세가 등등하고 그랬는데 바울이 하는 얘기를 이렇게 들어보니까 이건 자기들이 지금까지 봐왔던 그런 사도들과는 차원이 다른 얘기를 지금 듣고 있거든요. 그 가운데 정말 들을 귀가 있는 자들은 누가 진짜 사도인지를, 그들의 양심은 그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었겠죠. 여러분, 이것이 사도 바울의 삶이었습니다. 제가 사도 바울의 삶에 대해서는 여러 차례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면서 깊이 생각해 본 그런 시간들이 있었기 때문에 더 길게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만, 우리 모두 복음 때문에 이런 일들을 겪어야 할 때가 온다면 감당할 수 있는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도로 하여금 그 모든 것을 감당하게 한 것이 무엇인지를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구속의 은혜에 대한 빚진 마음, 교회를 위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자기에게 채우려고 하는 그 숭고한 정신. 바울에게 있어서 자기 자신은 절대로 중요한 대상이 아니었던 거죠. 오직 복음과 교회 그리고 성도들만 바울은 생각했던 진실된 그리스도의 사도, 그리스도의 종이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대하면서 늘 생각합니다. 언제나 거기까지 가야 한다라고 제 자신에게 다짐을 합니다. 물론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는 시대에 사도 바울과 같은 고난을 겪게 될 것인지 겪지 않게 될 것인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사도가 당한 것 같은 그런 혹독하고 고통스러운 삶이 우리에게도 찾아올지 찾아오지 않을지는 알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말씀을 접하면서 생각은 하는 거예요. 거기까지 가야 된다. 우리가 생각하는 신자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거기까지를 언제나 생각해야 된다고 수없이 되뇌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 날이 왔을 때 그것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것이고, 그런 날이 오지 않는다면 그래야 오늘에 대해서 불평하지 않고 이렇게 살아가는 오늘 하루에 대해서도 우리가 감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6절에서 7절로 보십시오. 또 우리는 순결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친절함과 성령과 거짓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오른손과 왼손의 의의 무기를 들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는 자신이 견뎌온 모든 고난과 고통에 대해서 설명하고, 이제 사도가 그 어려움 속에서 견고하게 붙들어온 가치들, 올바른 가치들이 무엇이냐, 이것을 이어서 설명합니다. 사도는 책망할 것이 없는 도덕적인 순결한 삶을 그 자신이 지켜왔다고 말합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정초한 올바른 구원과 속죄와 하나님의 사랑에 관련된 이런 지식들만을 추구하고 가르쳐왔다고 말합니다. 또한 자신을 대적하고 욕하며 거스리는 자들에 대해서는 그가 분노하거나 그들에 대해서 보복하지 않고 오래 참고 친절함으로, 관용으로 대했다고. 무엇보다 성령과 함께 동행하고 성령의 도우시는 힘과 능력과 은사를 힘입어서 자기는 모든 사도의 직무를 수행했노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의 그 삶을 보십시오. 성령의 도우심 없이는 갈 수 없는 길이고 감당할 수 없는 사역이고 선포할 수 없는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참된 그리스도의 사도와 거짓 사도를 구별하는 그 구별점이 뭡니까? 성령의 역사가 있느냐 없느냐는 거죠. 성령의 역사가 있는 사도는 참된 사도고 성령의 역사가 없는 사도는 거짓 사도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가 없는 거짓 사도는 잘 먹고 배부르고 인기를 구가하고 그렇게 사는 것이고, 성령과 함께 복음을 위해서 좁은 길을 가는 사도들은 죽을 것 같은 그런 고통과 고난과 괴로움을 겪으면서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에 붙들려서 진리를 전하는 목사들은, 그런 교회들은 작고 보잘것 없고 초라하고 늘 삶의 고통을 견디면서 그 길을 가는 것이고, 성령의 역사가 없는 교회는 사람들을 부지런히 끌어모아가지고 교회를 짓고 모든 것이 물질적으로 흘러넘치고 화롭고 여유로운 그런 교회를 세우는 것이죠. 그런 목회자 자신도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고, 성령의 도움 없이는 갈 수 없는 길입니다. 이 길을 어떻게 가겠어요? 맨정신으로 가겠어요? 이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길을 어떻게 가겠냐고. 사도의 사역에 강력한 파괴력이 있었던 것도 이 성령의 도우심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고, 그 숱한 고난도 성령의 위로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감당할 수 있었던 일이었습니다. 사도는 성도를 대할 때 위선적이고 가식적이지 않은 순수한 거짓이 없는 사랑으로 대했고, 그의 입술에 언제나 들려 있었던 것은 분명한 진리의 말씀이었노라고 그렇게 담담하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본문을 보면 사도가 하는 말에 유사점이 있습니다. 반복적인 표현이 나타나죠. 많이 견디는 것, 그렇게 해놓고 또 오래 참는 것, 비슷한 얘기를 합니다. 지식, 그리고 진리의 말씀, 또 성령, 하나님의 능력, 계속 이렇게 유사한 표현들을 사도가 계속 반복하고 있죠. 이것은 사도가 무엇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무엇으로부터 힘을 얻었고 무엇을 도구 삼아서 주를 위해 일했는지를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도의 같은 고백을 통해서 귀한 깨달음과 교훈을 얻는 것이죠. 가장 중요한 사역자의 덕목이 무엇이냐? 다시 얘기합니다. 견디는 것이라는 거죠. 오래 참는 것입니다. 사역자는 그건 뭘 전하고 무엇으로 사역을 하느냐? 진리의 말씀, 진리의 말씀에 기반한 바른 지식, 그걸 전하는 거예요. 그것으로 사역하는 거예요. 여기서 다른 재주를 부리는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 올바른 지식, 올바른 교리, 그거 가르치는 거예요. 사역자는 자기 힘으로 일하느냐, 자기 머리로 일하느냐, 자기 노력으로 일하느냐 아니라는 거죠. 성령의 도우심,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그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하지 않는다는 증거는 뭐냐? 힘들어하고 지쳐하고 괴로워하고 주의를 하면서 빨리 걷어치우고 싶어하고 맨날 놀 생각을 하고 맨날 그 주의를 하면서 지겨워하는, 그게 뭐예요? 자기 힘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자기 힘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성령의 도우심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 기쁘고 감사하고 즐겁고 영적인 어떤 소망 가운데 예수를 믿고 교회를 나오는 게 아니라 이 모든 게 지겹고 지치고 힘들고 권태와 실증이 난다. 그게 뭐예요? 내 안에 성령의 힘으로, 그리스도의 은혜로 내가 지금 하나님을 신앙하고 있는 게 아니라 내가 하려고 하니까, 내 힘으로 그냥 신앙의 관성을 따라서 그렇게 하려고 하니까 바닥이 드러나는 거죠. 거기에 가장 강력한 무기가 오른손 왼손에 들려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의라는 거죠. 의. 하나님의 사람은 결코 불의와 타협하지 않고 불의한 방법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불의의 편에 서지 않고 불의를 그냥 봐넘기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의를 가지고 모든 세상의 불의와 불법과 악과 더불어 싸우는 투사들입니다. 그 불의를 호령하는 사람들입니다. 성도의 손에는 바울이 얘기하는 것처럼 언제나 의의 무기가 들려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 의를 추구할 때 불의가 물러가고 불법이 무릎을 꿇게 되는 일들이, 그런 역사가 성도의 삶 속에서 나타나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죄인들은 언제나 이 의로운 것을, 바른 것을 싫어한단 말이에요. 자신들은
불의하기 때문에, 불의한 삶을 살기 때문에 의를 자꾸 들이대면 불의가 자꾸 탄로나니까 의를 주장하는 사람들을 미워하고 싫어한다고. 누가? 세상 사람들이.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의를 얘기하는 사람들을 싫어하고 미워하고 공격한단 말이에요. 입 닥치라고. 뭐 이렇게 당신들이 잘났냐고. 응? 그래서 모든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은 주께서 당했듯이, 사도가 경험했듯이 그렇게 핍박을 당하고 고난과 불이익을 당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뭘 위해서? 의를 위해서. 그러나 교회가, 성도가, 목회자가 그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의를 잃어버릴 때 어떻게 됩니까? 오른손과 왼손의 의를 가지고 부단히 싸울 때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강력한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들을 세워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갑니다. 근데 그 하나님께 받은 의를 잃어버릴 때 결국 교회와 신자는 세상에 패배하게 되는 거죠. 맛을 잃은 소금꼴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불의한 교회로 인해서 세상이 이렇게 황폐돼 가듯이 결국 그런 결과를 초래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지금은 세상의 위기가 아닙니다. 교회의 위기입니다. 교회가 진리를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의의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세상이 이렇게 막 가고 있는 거죠. 그 책임을 교회로 하여금 지금 깨닫게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도 교회가 깨닫지를 못한다. 교회가 뭘 잘못했는지를 회개하지 못한다. 그럼 그 세상은 끝이에요. 아무 희망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 마지막 보루, 마지막 희망이기도 하지만 그 마지막 희망인 교회에서조차도 희망이 보이지 않으면 그럼 그 시대는 절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진리의 가치, 의의 가치를 반드시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가 말하되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 안에 있어 의의 병기로 좌우하고, 우리 손에 들려있는 하나님의 의, 말씀, 이 진리의 힘을 가지고 우리가 사도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지 잔재주, 인간적인 다른 생각 그런 거 아니라는 거죠. 바울이 자랑할 게 없는 사람입니까? 그 어떤 유대인보다 더 많은 자랑거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건 다 배설물처럼 여겨버리고 나는 지금 의를 가지고 좌우한다. 나는 하나님의 의를 가지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일하는 사도다. 그걸 강조하는 거죠. 그리스도인이 서 있는 곳에 하나님의 의가 서 있고 하나님의 나라가 서 있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디 있든지, 우리가 캠퍼스에 있든지 직장에 있든지 사업터 어디 있든지 간에 적어도 내가 서 있는 그곳은 의가 좌우되는, 하나님의 의에 의해서 어떤 일들이 다 판결나고 결정되고 그리고 그것이 결행되는, 내가 서 있는 그곳이 하나님의 의가 서 있고 하나님의 나라가 서 있는 그런 곳이 되게 해야 된다는 거죠. 사도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그것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도는 진솔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앞에서 자신이 걸어온 길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복음은 여러분 그렇게 삶으로 깊이 배어 나오는 것입니다. 배어 나오는 것이. 입으로만 막 떠드는 게 아니라 거짓 사도들처럼 그 사도가 경험한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 그 구원의 은혜, 그 복음의 감격이 그의 삶으로 깊이 스며들어서 지금 오늘 이야기한 대로 사도가 그런 삶을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진리가 여러분들의 영혼에 배어들고 있습니까? 스며들고 있습니까? 예전에는 그냥 참지 못하고 욱하던 것이 주의 은혜가 그것을 다스리고 꾹 누르고, 여전히 이런 부정한 생각, 이 혈기, 여전히 이 내 마음대로 내 고집대로 하려고 하는 이 자아가 이렇게 살아있구나. 진리가 스며들면 스며들수록 진리가 말씀하고 있는 그 삶을 신자는 그렇게 살아내게 되는 것입니다. 어디서요? 세상에서. 누구처럼? 예수 그리스도처럼. 그리고 사도 바울처럼. 우리는 한없이 부족하고 어리석지만 그러하기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를 더 견고하게 의지하면서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 안에서 그 좁은 길을
걸어가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또 그 길을 걸어가야 그가 그리스도의 사람인 거죠. 성도 여러분, 신자는 무엇으로 사는지, 무엇으로 살아가야 하는지를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복음을 붙들고 진리를 지키고 오래 참고 인내하고 의로운 싸움을 싸워나가는 삶은 여러분 절대로 쉬운 길이 아닙니다. 내가 살아있으면 살아있을 수 있을수록 그것은 힘든 길이에요. 이 에고이즘, 나를 사랑하는 마음이, 이 이기적인 마음이 내 안에 있으면 있을수록 그리스도를 쫓아가는 삶은 불가능에 가까운 삶이고, 그 길은 너무 힘들고 지치고 괴롭고 가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고 고개가 절로 흔들어지는 그런 삶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나를 쫓으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로 자기를 깨트려버리면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고 말씀하신 거 아닙니까? 한평생 예수를 믿었는데 나는 저번 십자가가 없다. 나는 나를 부인해 본 적이 없다. 전부 다 내 멋대로, 내 마음대로, 내 감정대로, 내 생각, 내 판대로 나는 그렇게 살았다. 라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의 삶이 아니죠. 지나온 삶의 궤적을 보라 이겁니다. 지나온 삶이 자기를 부인하면서 십자가를 지는 삶이면, 그렇게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는 삶이었냐, 그것과 전혀 상관없이 아주 홀가분하게 내 마음대로, 내 고집대로, 내 뜻대로 그러면서 교회에다가 이렇게 한 다리에 걸쳐놓고 그렇게 살아온 삶이었나, 돌아보시라 이겁니다. 힘든 삶이지만, 그러나 그 모든 길을 주께서 걸어가셨고 초대교회를 세워나갔던 사도들이 걸어갔습니다. 갈 수 없는 길을 오라고 주님은 말씀하시지 않죠. 그 길을 걸어가겠다고 하는 자들에게 넉넉한 은혜를, 우리의 마음을 붙드심을, 우리를 위로하심, 우리의 마음을 치료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서 그 길을 가게 만드시는 거죠. 누가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께서. 그리스도의 일꾼이 된다는 것, 목회자의 길을 걸어가고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것, 성경은 한 시대의 그리스도인으로서 복음을 위해 살았던 사도의 삶을 우리에게 이렇게 보여주면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똑같이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복음을 위해서, 주를 위해서 우리의 주어진 모든 현장에서 어떤 삶을 살아갈 것이냐 묻고 있는 것입니다. 봐라, 예수 그리스도가 그런 삶을 살았다. 그리스도의 사랑하는 종 바울이 이렇게 오래 참고 견뎌야만 되는 그 혹독한 그 길을 걸어갔는데, 너희는 나를 따른다고 하면서 복음의 정신을 쫓아 산다고 하면서 주어진 삶의 현장에서 어떤 삶의 내용을 나에게 보이고 있느냐, 답해보라 이거죠. 주님께서. 주께서 우리에게 더욱 큰 은혜와 진리의 깨달음을 주셔서 바울 사도가 당한 고난과 역경까지는 아니더라도 오늘 우리의 삶에 우리가 지고 가야 될 그 모든 사명의 십자가들을 넉넉히 감당하면서 복음의 영광을 위해서, 장차 우리가 받을 그 하늘나라에서의 신령한 상을 위해서 성도의 이름에 걸맞는 삶을 살아갈 힘을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기를 이 밤에도 우리는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